마태복음 5장 17절로 3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을 상고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나옵니다. 물론 뭐 성경에 나온 선지자는 다 유명하지만 이제 마지막 율법과 은혜의 중간 지점에서 이제 율법을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니까 이제 많은 그 당시에 의욕을 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네가 그럼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외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첫째 예수님을 세례를 했고 세례를 이제 주는 과정에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분명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의 모함 속에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속에 가만히 갇혀 들어보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 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도 고쳤습니다. 아니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면서 미랄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가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뒤에 또 다른 이가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말해라. 눈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중병자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 그리고 그 얘기는 결론을 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도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이 설교도 사실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PhD 학위를 가진 목사들이 이제 설교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오늘날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과학의 빅뱅이라는 것도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설교는 오늘날 이 시대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이 말씀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대로 율법은 율법,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이 변질되고 성경이 현대화로 변질되는 많은 문명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알아듣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의 은혜 중에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는 두 분밖에 몰라요.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예요. 왜냐할 때 말씀으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야가 분명히 아는데 오늘날 자기가 지켜오는 율법과 하다못해 석청과 꿀을 먹고 음식까지도 금지했던 율법에 의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이렇게만 전해라 할 때 세례 요한만은 그 소리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하, 바로 이사야 53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오늘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드러내며 오늘의 병든 자가 일으키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으로 말씀과 말씀의 대화가 정확히 알아듣는 말씀. 오늘 이러한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빌립이 와서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래.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선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보자.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다니엘이 당신이 나를 처음 보는데 내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다니엘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 골방의 기도가 무화과 나무 아래.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가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변치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저 빌립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가 골방 기도를 했던 그 기도, 그 중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보았다 할 때에 나다니엘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과의 대화에 주님과 나다니엘만이 아는 이 언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과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선생들이에요. 그들은 이방 사람과 달리하지 않고 이방 사람과 다른 부분이고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은 거룩한 기도를 하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이 세상 사람과의 구별된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평생을 잘하면서 혈통적으로 그들은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배웠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세상에 천국에 갈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이 가문과 사람들은 그들의 가문을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들의 배움을 그들이 부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 율법 이 서기관들을 바라볼 때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 근데 그들의 의는
하나님 보기에는 점수가 낮았다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지도자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교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도 그 죄를 씻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도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없애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알려주면 죄가를 없애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들의 전하는 율법은 죄에 대해서 깊은 것만 알려줬지, 그 죄에 대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오직 무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만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든지 자기 앞에 와서는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한 자들이 율법자고 최고의 교만한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자기의 죄를 삭히지 못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의가 율법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서기관들보다 그 의가 나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왜냐할 때 우리를 위하여 공로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죄가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거룩한 피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공로가 있다라고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다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이들은 바리새인, 율법, 서기관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천국을 차지한 하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도덕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어떤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예,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이 땅에 과학적으로 다뤄질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도덕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과학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철학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죄가 없이 정말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을 차지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5장은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교훈 안에 있어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훈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교훈은 절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닌 깊은 영적인 교훈이에요. 영적인 교훈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나를 만나려고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이제 20절,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회에 내어주며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급히 네가 긍휼을 베풀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가서 그 송사를 사와. 그 사와하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문제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달란트의 형제의 죄를 용서치 못했다. 그 용서치 못한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관에게 넘겨주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원리의 영적인 깊은 문제는 신령한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잘못 이해하면은요 거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영적인 깊은 문제로 들어가면 그거는 반대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권을 주고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저울에 달려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워 다윗을 세웁니다.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 사무엘이 드렸어야 할 제사를 자기가 건방지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월권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많이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사울의 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혈통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파가 베냐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지파이가 나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의 왕은 다윗이지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에 대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는 자라고 하면 다윗이 나왔을 때 이제 내 뒤에 왕은 너다. 그러고 넘겨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사는 레위 지파가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가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빛이 물러가고 어둠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오는 시기, 질투, 미움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문제는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도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면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백과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정확히 드리면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이 없어지죠. 야곱이 최고 그를 미워하는 형 에서를 놓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황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라. 그 이름을 얻은 후에 에서가 그 야곱을 보자마자 마음이 쓱 녹았습니다.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싸움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문제로 내 죄가 내 형제의 미움이 밝혀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회개를 하면 상대편도 나를 미워하는 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문제를 오늘 영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에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더라고 하면 오늘 예배는 헛된 예배.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많은 줄 알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미움과 시기와 나도 미움과 시기가 있지만 상대편도 나를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찌르며 피곤 속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오늘의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는 중심의 성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마귀 참소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잘못된 것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는 것은 참된 예배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중요한 사실들은 하늘의 정한 뜻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 뒤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러한 영계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닥치는 문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흑암의 권세만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 보시면서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철저한 회개 속에 죄가 없이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미우며,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로 보니까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는 간음하지 말라 하면은 행위로 안 하면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는 마음의 죄까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음욕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를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도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대답해 주고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호승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앞으로 아멘 연습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겉으로 했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주를 맞이할 성도들의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녀간의 사명 문제예요. 이 사명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자녀를 키우고 후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적인 문제입니다. 선남 선녀가 만나 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번성케 하고 생산하며 다스리며 하는 것은 남녀간에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적인 문제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사명적인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자는 주를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급을 바라는 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올라가고 싶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땅을 드러난 무틀 육지라 하고 모임물을 바다라 하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다스릴 남자를 주었다. 그 갈빗대에서 여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 부분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상대할 때 사명 부분에서 우리는 상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음욕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축복하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거 우리는 감사하며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교훈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훈 안에 우리가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교훈 안에서 우리는 주와 더불어 만나는 기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붙잡고 승리합시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주님,